할렐루야.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번 이 성탄을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 인류와 나라와 민족과 지역과 우리 가정마다 막히고 맺혔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평강의 물결로 임하여서 뚫려지고 열려지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앞에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 남서쪽 35km 지점에 있는 시골 모레셋 출신입니다. 유다 11대 왕인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라 또 정치가였기 때문에 특정한 왕이나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농민 출신이고 또 서민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회 부패를 동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순종을 책망했습니다. 또 물질을 빼앗고 탐욕에 빠지고 뇌물을 받아먹은 재판관들이나 복채를 받고 점치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책망했댔습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5장 2절에서 선포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부터 이제 약 700년이 흐른 다음에 아기 예수는 약속대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게 됐습니다. 우리 몸을 봐도 그렇습니다. 작지만 기중한 것이 많습니다. 심장의 크기는 우리 주먹만 합니다. 그렇지만 1분에 5리터 되는 피를 펌프질해가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고 다시 회수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필요한 에너지를 쓰고 피를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때 돌아오는 피를 우리 허리 쪽에 있는 콩팥 10cm 정도 되는 크기죠. 무게는 150g 밖에 안 됩니다. 이 양쪽의 콩팥이 돌아오는 피를 걸르면서 그리고 배출을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평범한 사람들은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법관도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힘도 없고 이끌어갈 만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보면, 또 이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의 나심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이지만 아기 예수께서 나시게 될 때 이 베들레헴은 더 이상 작은 마을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고도 남는 희망을 주신 그리스도의 마을이 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대속 제물이 되시어서 당신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려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맞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기쁨이요 구주 되심을 믿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벤츠 승용차 운전사가 서해대교를 무슨 생각으로 갔는지 역주행을 해가지고 덤프트럭을 받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 권사님은 일이 겹치고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며칠을 쉬지 못하고 그럴 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도 모르게 역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대쪽에 오는 차가 막 쌍라이트를 비추고 경적을 울리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러지? 그러다가 순간 퍼뜩 드는 생각이 내가 이거 잘못 가고 있는가 아닌가? 가만히 보니까 역주행이더라는 얘기예요. 얼른 운전대를 돌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밥 먹다가 입가에 밥 풀떼기를 붙여놓고 먹기도 하고 또 잇몸에 고춧가루를 꼈는데도 웃기도 하고 화장을 하긴 하는데 바쁘게 나오느라 눈썹은 안 그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도 하고 은행에 볼일 보러 갔다가 통장을 놓고 오기도 하고 버스나 택시를 탔는데도 핸드폰을 놓고 내리기도 하고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신분증을 놓고 가기도 하고 별의별 경우가 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환상이 깨진 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내 친구 엄마가 술집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 집에 하루는 놀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 우리 담임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제가 인사를 드렸죠. 근데 잔뜩 술에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하시면서 횡설수설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선생님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다 그렇더란 얘기예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는 얘기.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플라톤은 말하기를 사람은 모순덩어리다 그랬습니다. 또 프랑스의 계몽주의자인 루소도 말하기를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선하지만 사람의 손에 들어오면 모두 타락한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평론 잡지 아메리칸 머큐리의 편집장인 맹켄도 말하기를 사람은 마치 정신없이 돌아가는 커다란 바퀴 위에 앉아서 날아가지도 못하는 쩔쩔매는 병든 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 지혜에 자기가 속고 자기 꾀에 속고 지식에 넘어지고 경험과 이력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살면 실패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동차만 역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역주행한다는 얘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도 그 길 다 걸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황영헌이라는 유명 유머 블로그에 있던 목사님 아들이고 한때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그렇게 선거도 했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 설교 유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어떤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삶의 가치가 뭡니까?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대답 대신에 이 돌을 가지고 가서 저 시장에 가서 한번 팔아봐라 그랬습니다. 그 대신 누가 이 값을 묻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손가락 2개만 딱 이렇게 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곧장 시장으로 가서 이제 좌판을 펴놓고 돌을 보이게 놔뒀습니다.
지나가는 어떤 아줌마가 이 돌 참 예쁘네. 우리 집 정원에 가면 갖다 두면 진짜 보기 좋겠다. 야, 이게 얼마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손가락 2개를 다. 그래? 2,000원? 그럼 내가 사야지. 그러더랍니다. 소년은 얼른 그걸 싸말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돌을 가지고 저 박물관에 가서 한번 팔아봐라 그랬습니다. 그 대신 내가 말한 대로 값을 묻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2말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손가락 2개를 이렇게 보여주라고 그랬습니다. 이 소년이 박물관에 갔습니다. 근데 한 남자가 지나가면서 돌을 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소년은 역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손가락 2개를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20만 원? 나에게 팔아라 그러더니 소년은 얼른 깜짝 놀라가지고 그 짐을 싸말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돌을 가지고 저 보석을 다루는 원석 판매장으로 가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보여주고 역시 가격을 묻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손가락 2개만 이렇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할아버지 말씀대로 원석 판매장으로 가서 그 주인에게 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돌을 보자마자 눈이 희둥그레지더니 이 돌이 어디서 났냐는 거야. 이 돌이 어디서 났냐는 거야. 이렇게 귀한 돌이 있냐? 얼마 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그래?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6천만 원? 20만 달러? 그래 내가 살게. 그러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에 주님은 그 가치를 아시기에 천하보다 더 귀한 여러분들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생명 버려 구원 영생에 이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폼 잡고 오시려면 궁궐에 태어나고 유명하고 대단한 데서 나셔서 온 세상이 그냥 우러러보게 하시지 베들레헴으로 나신 이유도 우리를 위한 우리의 약함을 위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끌어안으시고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서 구원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도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아는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에 선행을 행하시고 주님의 자비를 닮아 여러분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번 1절 불러보겠습니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두 번째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무렵에 지중해 중심에 있는 모든 나라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는 로마 제국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에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16살 때 죽자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와서 평민을 대표하는 호민관이 되고
재무관이 되고 대신관이 되고 법무관이 되고 집정관이 돼가지고 승진을 합니다. 당시의 최고의 권력가인 폼페이우스와 그라쿠스를 설득해가지고 삼두정치를 하다가 폼페이우스와 그라쿠스를 물리치고 1등 독재 정치를 한 사람이 가이사입니다. 그러니 가이사의 칙령,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명령한 이 가이사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180km, 지금 450리 길, 먼 길입니다. 우리 계룡에서 보자면 저 전남 나주까지는 가야 돼. 전라도 나주까지, 광주 밑에 나주까지는 가야 됩니다. 가는 길도 찻길도 아니고 말이죠. 걸어가거나 나귀를 타거나 그래서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무거운 몸으로 그 먼 길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기 예수를 잉태해서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멀었겠습니까? 요즘 같았으면 그렇게 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예수님 잉태한 몸으로 먼 길을 올라와서 호적하러 갑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들이 이렇게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황제의 지엄한 명령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700여 년 전에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걸음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배우를 보면 가이사의 명령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고생스러울 때도 있고 내가 나를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경험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여러분 2023년 동안 어려운 일이 없으셨습니까? 괜찮으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어려운 일은 요만큼도 없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배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배를 더 빨리 가게 만듭니다. 강한 바람이.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61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영기 목사님 간증에 보면 초등학교 때 시험만 보면 1등을 하셨다고 그래요. 참 그러니까 큰 교회에 훌륭한 목회를 하셨지요. 비난받는 일도 있지만 진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분인데 일찍이 돌아가셔서 참 안타까워요. 하여튼 이분이 초등학교 때는 시험만 보면 1등을 했는데 꿈이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17살 때 폐병이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친구들은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 육군사관 하면 학비가 안 드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학업을 하고 자기의 꿈을 위해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폐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꿈을 다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패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래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아무런 말씀을 주시질 않더래요. 근데 세월을 지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탄 새벽에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당시에 가장 인정받지 못한 떠돌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이 목자들, 배움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증인으로 법정에 가도 써주지를 않아요. 이런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첫 번째 탄생의 증인이 됩니다. 저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나가가지고 살 길이 어려웠습니다. 한 맺힌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셔서 다윗의 10대조 할머니가 되게 하여 주셔요. 여리고성의 기생나합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랑할 게 없는 창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또 청산가부가 된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된 이 족보만 보더라도 절대 자랑할 것, 과시할 것, 대단한 것 없지만 주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신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시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큰 섭리와 역사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넘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그 임재가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